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아멘. 암복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아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니 아멘. 거룩하라. 거룩하다 주 하나님, 오전능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주임제하실 때 주임제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모든 권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배하는 자녀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회개의 영으로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진실하게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신의 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생길 것과 상관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수요 특별 수요예배와 그리고 성금요일 특별 예배가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세가 있습니다. 순서자들은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부활주일은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4월 4일 부활주일, 그날은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달걀 전도는 각 순마다 순공동체에서 한 판씩, 두 판씩 준비하셔서 서로 가까운 이웃에게 나누는, 그렇게 준비해서 이웃에게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준비해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과 청소년 다음 세대 예배가 매주 오후 2시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여하시고 또한 많이 기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교회는 남자 성도들이 원전 소득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한번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또한 마스크 하는 거 불편하시더라도 끝까지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생활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큐티 하는 거 여러분이 많이 힘써주시고 예수님을 닮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이엘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여
마음에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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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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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서 먹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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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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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3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서 먹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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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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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신과 고백을 올려드리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주지어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을 어둠의 길에서 떠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따라 항상 성령 충만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람처럼 저희들도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대처하고 반응하기보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주위 사람의 조언을 듣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처신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확신을 구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방패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이 입성하는 것을 보며 환영하였지만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며 군중 심리에 묻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임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악을 모두 못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순간에도 복음 전하기를 쉬지 않았던 바울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담대히 증거하여 바울처럼 복음을 확장하는 일꾼이 우리 꿈이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후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있는 청소년 청년 예배를 통하여 믿음을 정립하고 말씀으로 믿음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 안에 말씀 가르치는 사역과 예배를 통하여 한 영혼을 깨어나게 하도록 힘쓰실 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하실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바로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들을 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장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 힘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함께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한 문화와 열 문화를 남긴 사람, 그리고 다섯 문화를 남긴 사람, 한 문화를 수건에 써서 그냥 두었다가 예수님께 도로 내놓은 사람, 이런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문화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충성되게 열 문화를 사용하는 자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자신을 다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목표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구원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 점점 예루살렘으로 그 발걸음을 옮겨 가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죽음의 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길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길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길입니다.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지만 인생의 마지막 내리막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역의 장을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고 계셨습니다.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평화와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늘의 평화와 영광이 이 땅에 피어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는 길을 만드시기 위해 얼마나 처절한 고통과 죽음이 산고가 있어야 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자들에게 3번이나 죽음에 대한 고난에 대한 예고를 하였지만 그들은 그 순환의 예고를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답답하셨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길은 순종으로 따라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또 명하시고 계십니다.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30절로 3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하십니다. 알지도 못하는 마을, 알지도 못하는 집, 그곳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남의 집에 들어가서 남의 나귀 새끼를 말도 없이 끌고 오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거주 침입죄입니다. 그런 거주를 침입해서 범죄하라는 것입니까? 그래, 끌고 오너라. 예수님, 주인이 왜 남의 나귀 새끼를 끌고 갑니까? 라고 또한 도둑놈으로 몰리면 어떻게 합니까? 야단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거라. 그러면 허락할 것이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자꾸 시키는 예수님의 말씀에 고개를 갸우뚱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대로 순종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저라면 어떻게 할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그동안 경험한 바에 의해서 내가 행동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 또한 그곳에 내가 아는 사람은 없을까?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때 그 마을에 내가 아는 사람은 지인은 누굴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일을 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프란치스코라는 성인을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선택할 때마다 그는 이런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두 제자가 왔는데 그 제자에게 가서 배추를 하나 주면서 거꾸로 심고 와라 이랬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은 거꾸로 심고 왔고 한 사람은 아마 주인이 우리 선생님이 잘못 시켰을 거야. 그리고 똑바로 심고 왔답니다. 물론 프란시스코는 거꾸로 심고 온 사람을 제자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저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으면 그게 순종인가요?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순종이죠. 그래야 쓰시는 거죠. 제자들은 그대로 순종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제자들의 대단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한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곳에 있었다고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그냥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다 의도를 하셨습니다. 믿음을 보셨고 그들의 성향을 점검하셨고 또한 그들의 인격을 보시고 그들의 순종을 보셨습니다. 제자 중에 두 사람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을 하였습니다. 알지 못하는 집에 들어가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오려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나귀를 풀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주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32절로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아멘. 두 제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주인이 쓰시겠다 하십니다.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 당황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놀라운 것은 마법의 성의 닫힌 문이 주문을 외우면 스르르르 열리는 것처럼 주가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나귀 임자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아니하고 나귀를 풀어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놀라웠지만 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나귀를 끌고 오면서 그 얼굴은 상당히 상기되어서 흥조를 띠고 있었을 것입니다. 몸은 흥겨워서 추석이면서 왔을 겁니다. 마음에 솟아오르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느꼈을 겁니다.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겁니다.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을 경험해 보았습니까? 제자들처럼 이해되지 않는 말씀도 힘겹지만 의심을 버리고 순종해 보았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역사를 경험해 보았습니까? 그러면 이 본문에 말씀하시는 이 제자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해본 사람은 그 마음이 쿵쿵 뛰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마음의 탄성을 경험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들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귀 새끼를 준비하고 나귀를 타시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33절로 36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아멘. 두 제자는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위에 척 걸쳤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예수님을 태우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선생님은 우리를 좀 생각도 해 주셔야지. 아니, 그 배운 사람도 많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셔야만 하는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네로라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득한 그곳에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야 한단 말인가? 우리 선생님, 그래도 예수님은 이젠 명성이 이 정도면 근사한 말을 타고 갈 만도 하시지 않는가? 그랬어야 우리도 멋있게 자랑스럽게 예루살렘을 올라가면 얼마나 우리도 신나고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마음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 직접 말씀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번뇌 속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볼품없는 나귀를 타시고 띠뚱띠뚱하며 가시는 그 예수님의 뒤를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육신하신 메시아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모른 채 그렇게 예수님의 입성을 준비하고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두 제자는 끌고 온 나귀 새끼의 등에 자기 자신의 옷을 벗어서 척 걸쳤습니다. 그러자 그 위에 예수님이 타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야인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 나귀 새끼에 타셨습니다. 나귀 새끼는 그렇게 힘들지 않게 야위신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성육신하신 메시아,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사순절을 지내며 고난주간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고 많은 것을 복을 받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시는 예루살렘의 입성, 그분의 겸손과 그분의 낮아지심 속에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시 낮아지고 겸손의 옷을 입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가진 것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 있는 것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리고, 진실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겸손의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에 맞는 결단을 하고 주님의 가신 길에 가서 같이 멍에를 메고 주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맞추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맞출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서로 맞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해 우리도 말씀을 그래서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낮아지는 자리에 내려가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 바닥에 깔고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겉옷을 다 벗어서 주님이 가고 계시는 그 나귀가 걸어가는 그 땅바닥에 우리는 그 겉옷을 깔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에 타고 초라하게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자기의 겉옷을 펴기 시작하였습니다. 36절을 보면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겉옷을 벗어 길에 폈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에 그리고 함께 참여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행동이요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옷은 우리의 지위도 나타내고 우리의 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신의 품위를 유지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흠을 가려주기도 하고 우리의 속을 가려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숨은 것들을 가려주기도 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발 아래, 나귀 새끼의 발 아래 그 옷을 다 벗어서 깔았습니다. 자신의 쥐들을 다 벗어서 그 앞에 깔았습니다. 자신의 체면들을 다 벗어서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에 다 깔았습니다. 자신들의 영광, 자신들의 명예를 다 벗어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나귀 밑에 다 깔았습니다. 그 지위와 그 체면과 그 영광을 나귀가 덜그덕 밟고 가고 있습니다. 그 위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길에 그렇게 그들은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37절, 38절 보면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앞을 자르고 읽겠습니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등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깔고 나귀가 그것을 밟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나만 장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는 아주 강력한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집에 있는 유대인의 여종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 앞에 가면 나병을 고칠 수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 그는 갔습니다. 그곳에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제대로 대해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안수를 다 하지도 않고 그냥 만나주지도 않고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끝.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갚버리려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부하들의 말을 그가 듣고 요단강에 가서 이 무단강에 가서 감추어진 자신의 속의 나병을 다 감추고 있는 멋진 갑옷을 그는 다 벗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명예를 벗었고 그의 지위를 벗었고 그의 권위를 다 벗었습니다. 그의 위엄을 다 벗었습니다. 그 갑옷을 받고 하얀 나병을 다 보이며 요단강에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7번 순종하자
어린 아이와 같은 살갗으로 그의 몸이 싹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참여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벗어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길에 깔아드려야, 무엇을 벗어서 깔아드려야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내게 있는 무엇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아드려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통회하고 회개해야 회개하며 예수님의 길에 깔아드려야 할 것은 내 안에 무엇일까요? 교만인가요? 질투인가요? 분노인가요? 탐심인가요? 욕심인가요? 게으름인가요? 정욕인가요? 자학인가요? 무관심인가요? 용서인가요? 미움인가요? 비난인가요? 원망인가요? 불평인가요? 무엇을 벗어서 이 종려주일에 하나님이 가시는,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깔아드려야 하겠습니까? 벗어드릴 것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아드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보다 나 자신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따라가며 순종의 길을 따라가며 나귀 새끼를 준비하고 초라해 보이지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줄 아는 겸손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덕지덕지 붙어있는 모든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것을 벗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에 깔고 예수님이 타신 나귀 새끼가 짓밟으며 그 깔아놓은 그 길바닥을 밟고 가는 그곳을 보며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예수님을 잘 따라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겸손한 주님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가는 꿈이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며 준비한 봉헌을 하겠습니다. 주만 따를까
걸어오는 그만 따르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려주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기를 소원하며 열망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깨달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맞추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깊이 자리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믿음의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맞출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틀린 것을 우리가 맞는 것처럼 주장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대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거룩한 제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목표를 그리스도에게 두고 살아가는 우리 주 믿는 백성들의 모든 하나님 일터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부으시면 부으실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어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인생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며 닮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합당한 그릇들로 하나님 아버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서로 교제하겠습니다.